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모는 천국가정 형성의 모델이다. 천국가정 형성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참부모가 없으면 천국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하늘과 동거하여 지상천국, 지상천국의 출발이 된다. 하나님과 동거하여 지상천국, 천상천국 출발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 인간, 창조주가 기뻐하게끔 자랑하기 위해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게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씀 중심하고 나를 보여주사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문대학교에서 저를 부르는 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님, 또 실장님, 반장님, 또 부총장님, 또 목사님, 원장님, 뭐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이 동네에서는 저를 어르신, 또 사장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상담을 제가 이제 신학대생들하고 이끌어가면서 거기는 다 별칭을 쓰는데 그때 제 별칭이 조약돌입니다. 이 조약돌이라는 말은 참 친근하고 좋은 별칭이기 때문에 그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규의 이 조약돌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은 조약돌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듯 아무도 모르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깨진 돌이 둥근 조약돌이 되기 위해서는 몇백 년, 몇천 년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둥근 돌이 됩니다. 저도 이 조약돌처럼 강하면서 둥글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별칭을 조약돌이라고 부릅니다. 조약돌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꽃잎이 한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는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대요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으리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 날의 사랑이 내 눈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돌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니 아무도 모르게.
이 가사 중에 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는 이 내용이 좋아서 이 노래들이 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에게 많은 고충이 있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과사전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생이란 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법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욕을 풀어주는 자, 국왕이 자문할 수 있는 만큼 학식을 가진 자 등을 칭한 용어다. 스승, 훈장, 교원과의 관계,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스승이다. 도의 측면에서 성인, 현인에 달하는 자라, 이렇게 선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말을 찾고 나서 이 선생이라는 호칭, 이것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고 내 격에 맞지 않는 거라는 또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라는 말도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공자님, 성현들에게 어울리는 호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 참 부모님 분이신 겁니다. 아까 사전에서 말한 법을 갖추고 최고의 지혜를 갖추시고 또 그다음에 성인으로서의 그런 인격을 갖추신 분은 오로지 참 부모님이십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도 듣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주면 선생님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학생들이 막말도 한답니다. 아마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런 세태가 되었을까요? 문제아에게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 학생에게는 문제의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서너 살 되는 아이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그만 실수로 아이의 다리에 뜨거운 국물을 엎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배에 벗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엄마가 이 국물을 종업원 얼굴에 그냥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학부모라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자기 국물을 또 그 엄마 얼굴에 쏟아붓다고 해요. 화가 나가지고 또 이런 마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손님도 잘못이죠. 그런 행위. 과연 이 엄마와 또 옆에 앉은 그 손님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이기주의가 되어질 것이고 개인주의가 되어질 것이고 또 때로는 폭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노인은 있으나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그래도 가장 되겠지요. 학생에게 희생과 봉사로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런 학생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는 그런 교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고 그 모방의 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과연 닮고 싶은 선생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고 닮고 싶은 어른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사 또 우리 목사들은 흔히 보케이션 하나의 직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저에게 많이 쓰는 호칭이 교수님입니다. 교수라는 말에 들어가면 그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독립대학에서 특히 신학대학 교수는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문과 인격과 생활 등에서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대 교수로서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또 먼저 경험하신 분, 또 학문적이나 지식에서 먼저 앞서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이 19국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신학대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는 박사지만 신앙적으로는 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말을 해서 상당히 약간의 몰감도 느끼고 또 충격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에게 그렇게 보이는 교수도 한두 명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이 모범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글쎄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의 한 면을 보고 전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느 한 면에서 자그마한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그 교수님 신학대의 교수이기 때문에 보다 모범적으로 보다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식구하는 교수가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학대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보다 영성적인 면에서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교수님은 기도와 명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지 명상을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에 보통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3시 반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을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명상을 30분에서 40분 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그런 것이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제 자랑이 아니라 기도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그 교수님 얘기 듣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데서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발전기금 이제 700만 원을 해서 이제 3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천만 원까지 가기까지는 제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어떤 헌금이라든가 또 어떤 강사료라든가 또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그동안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학교 본관의 명예의 전당을 보게 될 때, 만약 내 자식들이나 내 후손들이 보게 될 때, 아버지가 30년 이상 선문대학에서 근무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명예의 전당에 제 이름을 3천만 원 가게 올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보다는 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 또 각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전문대학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하고 전문대학이 명문대학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 선문대학에 근무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 선문대학에 근무했을 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 참 부모를 자랑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어제 평화세계 대회 때도 참 부모님 말씀은 결국 이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참 부모님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부모님을 자랑하자, 참아버지를 자랑하자 할 때마다 조금 망설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일하시고 훌륭하시고 인류의 참꽃이시다 하는 자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게 될 때 참 장벽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글, 참부모님을 자랑하다 보면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떴고 이런 게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부모님을 자랑하는 데 많은 장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도 풀어나가면서 진정으로 참 부모님의 진실과 참 부모님께서 인류의 참 부모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 참 자랑할 것 많은 분이십니다. 참 부모님 말씀 가운데 나는 절대 챔피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뜻에 대하여 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챔피언이다. 사탄의 정체를 나는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다. 인간에 대하여 나는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다. 성서의 비밀에 대해서 나는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다. 영계에 대해서 나는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다. 예수님과 성인들에 대해서 나는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다. 인류 역사의 기원과 발전의 앞으로 미래의 기초를 나는 잘하는 챔피언이다. 하나님의 죄를 쓰고 천국을 여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참부모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부모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장벽을 넘고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나를 보여주고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나는 오늘 이러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해서 나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은 참 부모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나의 형상은 참 부모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아버님이 주신 말씀 진리를 보여줘야 되고 아버님이 인류를 위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아버님의 인류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 다시 거듭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하면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으리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여 소리를 높여서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고 교육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많은 부분에서는 성도들아 교인들아 했는데 나의 자녀들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와 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와 나 그래서 내 자식들아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가 되어라 참 스승이 되어라 참 주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을 닮아서 참 스승이 되어라 참 부모가 되어라 참 주인이 되어라. 세상에 내가 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참 주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참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영광 중에 드러났을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기독교에서도 그랬고 우리 통일교에서도 집집마다 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19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 밖에다가 현관에다가 가정연합 깃발을 꽂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집 아파트에다 참 그걸 붙이는데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또 솔직히 이 깃발을 베란다 밖에다가 이렇게 펄펄 날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베란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참 부모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연합을 대표한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있게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자신있게 깃발을 꽂지 못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흔히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반사체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빛이 되는 것보다 발광체 너희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발광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나의 횃불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인가요? 그는 법,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길을 밝히는 것보다 먼저 횃불을 든 사람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뒤를 볼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횃불을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횃불을 든다는 것, 반사체가 된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나는 산 부모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산 부모님의 주신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안내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산 부모님의 말씀대로 발광체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나를 비추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광체가 되면 내 집을 밝힐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거제도의 박물관에서 초청해서 문화강좌를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거제시의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인문학 강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웰다잉이었습니다. 잘 멋있게 죽는 법이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웰다잉을 하고 웰에이징, 멋지게 나이를 먹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집착을 버리고 비워라. 내 마음을 비워야, 내 마음에 쓰레기를 비워야, 오염을 비워야 내 마음에 빛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많은 물건, 가구, 옷을 좀 비워라. 그래야 햇빛이 들어오지. 가구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방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느냐. 비우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자회 때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서도 더 집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다 내놓자. 최근에 3년 입지 않은 거 다 내놓자. 그래야 이게 농안에도 좀 빛이 들어오고 말이야. 곰팡내도 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한 보따리 내놓고 이번에 한 보따리 내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덜 입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나이 먹었지만 아직 안 젊으니까 더 입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더 비울 겁니다. 그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내 마음 안에 발광체, 내 마음이 반사체가서 비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을 비워야, 그 물질을 비워야 내 가정에 따뜻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안방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나이를 멋지게 먹는 법, 또 멋지게 죽는 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앙이 중심이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우리 가정연합은 참 부모님께서 따르라, 되라 이 말씀보다는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먼 것이 되라, 참 자녀가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참 스승이 되라, 참 주인이 되라, 참 부모가 되라,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신정적으로 일체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천일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천일국은 내 가정에 있으니까 내 가정에 오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을 보여달라고 하면 천국 백성은 내 가족이 천국 백성이니까 내 가정에 오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공동체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 교회가 천국 공동체니까 내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야, 아무의 집에 가봐라. 정말 여러 시민들은 어느 기성교인이, 어느 믿지 않는 식구가 하나님 천국 백성들의 삶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내
하나님께서 이재영 집에 가봐라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저 되셨나 봅니다. 또 하나님께 정말 천인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정말 선문대학교에 가봐라. 거기가 천국 백성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 심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선문대학교를 지명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어느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구해달라고 하면 그 백성과 그 교회, 그 가정이 바로 내가 속한 가정이요 내가 속한 교회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주민국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아직도 당신이 오라고 하는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당신의 아들, 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참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귀한 우리 선문대학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풍신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